어느덧 4월 이제 마지막이 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봄꽃들은 다 피고 지고 해서 이제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핀 꽃이 진 나무들은 이제는 푸릇푸릇하게 벌써 풍성한 그 나뭇잎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들이 언제 그랬지 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내가 언제 이렇게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한 번 눈 감고 한 번 훅 하면 지나가는 게 인생인데, 그 안에 우리가 예수가 계신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 예수를 모르고 그냥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들은 결국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생각, 지식, 물질,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몸져 눕게 되고 병원 신세를 짓게 되고 이제 아무 힘이 없게 되고 불러주는 곳이 없게 되고, 이렇게 자꾸 나에게는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돈과 여러 가지 아직도 힘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이젠 불러주는 곳이 없네, 이렇게 낙심하는 경우가 이제 주변에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희망을 찾고 가야 할 길, 오늘 찬양에도 저 멀리 배는, 또 함께 찬양 드렸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할 때 그 안에는 나이, 아픔, 슬픔 이런 거 다 없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지금 천성을 향해,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인간도 자기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시죠. 네.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원래 상태는 허물과 죄에 갇혀 있는 사망의 포로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도 인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못 빠져나갈 걸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린단 말이에요. 이 신앙이 있는 자들만 교회로 달려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아니고 교회로 달려왔거나 엎드리는 자는 우리와 다른 기도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범사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요. 근데 그걸 놓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이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내가 나이가 들든 말든 이 평생 이렇게 쏜살같이 흘러간 이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것,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항상 기쁘다는 것, 그리고 그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쪼르륵 달려와서 쉬지 않고 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이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섭리 안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 또한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시고 죄를 너무 많이 져보셔서 누구보다도 더 잘하실 거란 말이에요. 죄는 물론 지으면 안 되지만 죄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감사히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계명을 주셨어요? 2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축약해서 2계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실천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 계명만 붙들어도 웬만한 신학자, 유명한 이름을 대도 다 아시는 신학자가 와도 그 우리와 신앙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10계명이나 2계명이나 지금 말씀드린 이 항상 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100이면 99 아니고 100이면 100 다 문제가 생겨요. 그 안에 열정, 그 안에 공의 뭐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늘 기도하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일이 없이, 돌이키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없이 다른 일이 우선시되는 순간 우리는 결국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에 고린도 교회가 나와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값지게 세워놓고 에베소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정말 너무나 귀한 형제 자매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정말 귀하고 귀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렇게 바울이 모든 것을 던져 그들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사역자를 세우고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났겠죠. 그런데 에베소에 있던 바울이 고린도의 사정을 들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듣는데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려요. 이곳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예요. 이 그리스 무역의 중심지, 그러다 보니까 돈의 흐름이 항상 있는 곳, 돈이 많은 곳이었어요. 자, 돈이 있는 곳에는 늘 죄가 있게 마련이고 유혹이 있게 마련이에요. 노예들도 있었지만 자유민들은 매일같이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무언가 새로운 사상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에 대한 사상만 말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계명, 2계명, 말씀 이것만 붙들고 늘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제 지루하고 따분하고 맨날 똑같으니까 뭐예요? 다른 사상,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석한 지혜와 명철을 어디다 써요? 다른 데다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데다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뛰어난 철학가의 사상인지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막 이제 말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온갖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서 무려 수천 명의 신전 창기들이 함께 뒤섞여 살고 있었던 곳이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인 그러면 음탕한 자들이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얼마나 그랬으면. 이런 곳에서 바울 사도가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은 에베소에서 이 문제를 듣고 있어요. 소식을.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파벌이 생겼다고 해요. 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그럴싸해요. 이름만 갖고 보면 최고는 그리스도파 같아요. 왜? 우리는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어쨌든 다 똑같아요. 이름만 그럴싸하지 결국은 다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내세운 거예요. 친교를 할 때는 부자들끼리 친교하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끼리 친교해요. 음행이 있고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소송하고 어떤 자들은 자유를 말하며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자들은 금욕까지 해요. 극단적이에요. 은사를 받은 자들은 자기들의 은사가 최고라고 여기고 교만하기까지 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신들을 세워줬던 바울조차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을 그렇게까지 세워줬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뒤통수에 대고 바울은 사실은 사도가 아니야까지 나오기 시작해요. 교만의 끝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할까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들으니 한 걸음에 달려와야 되겠죠. 고린도 교회로. 너희들이 어찌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타락할 수 있냐? 이렇게 와서 뭔가를 만들어서 이들을 책임을 추궁하고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면은 구체적인 법과 규칙을 세워서 명령을 내리기라도 편지로 써서 내리기라도 하든가 아니면 서로 양보하고
겸손하게 겸비하여서 서로 화합하라고 권면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강하게 법을 세워서 정죄도 하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이 편에 섰을 거예요. 왜 바울이 가만히 있지? 왜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저렇게 강력하게 해야지.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교회는 사랑이야,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쪽 편에 섰을 거란 말이에요. 서로 다 맞는 얘기니까 어때요? 서로 파가 나뉠 거란 말이에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니까 어때요? 할 말이 많거든요. 배운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파가 나뉘어요. 어떤 이름으로? 아볼로, 그리스도, 사랑파 막 나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의파. 그런데 정작 그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아니래요. 내 말대로 안 해서 싸우게 된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에는 음란과 음탕과 분열과 막 5만 가지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가 이럴 가능성이 더 커요. 그 안에는 돈도 들어갔어요. 돈이 들어가면 교회는 더 커져요. 그렇게. 이거는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만 보여진 행태만 봐도 교회들이 그렇게 다 분열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바울 사도의 답을 기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바울은 근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더욱더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게 싸우든 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이야기를,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금. 왜?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사라졌거든요. 원론적인 게 그거예요. 이들이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명철해지고 막 정말 모든 사상을 섭렵하고 교회 충성 봉사했지만 그러면서 뭘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 감사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절대 싸울 일이 없거든요. 만약에 그걸 갖고 있는데도 싸운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가 되고 사랑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싸운다? 그건 성령을 모독하는 말이겠죠. 망령되이 일컫는 말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았어, 그러면 성령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어. 벌써 성령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성령, 진짜 감사,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렇게 교회를 막 나가게 내버려 두지 않았겠죠. 바울은 그 핵심을 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보는 시야가 훨씬 넓고 훨씬 핵심적인 걸 보고 훨씬 필요한 것만 말을 해요. 다른 말을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이들이 싸울 때 누가 더 맞다가 아니었어요. 아, 둘 다 그리스도가 없구나, 십자가가 없구나, 그 은혜를 잃었구나 해요. 그때부터 바울은 뭐를 해요? 다시 복음을 전해요.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증거함으로써 모든 이들의 그 말하는 입을 닫아버렸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냐? 말씀으로 돌이키니까 그들의 입이 열릴 수가 없죠. 그러면서 예전에 자신이 어떠한 자였는지도 얘기해요. 바울은 예수가 여호와를 거역하는 이단의 괴수였다는 걸 자기 스스로가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잔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충성인 줄 알았다고 자기 스스로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과거, 치부를 드러내요. 그런데 자신이 핍박받던 예수가 자신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입게 돼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가 앞에 나타났으니까. 예수가 없었을 때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을 다해서 사람을
주기로 다녔는데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니까 모든 게 해결돼요. 그걸 안 바울은 지금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예수가 없어졌구나.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나를 부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사도로 세워졌다는 것, 자신이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고 교만하여서 기고만장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겸손히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까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다 고백해 주셨어요. 제 설교를 몰래 보신 것 같아요. 저 없을 때. 그만큼 누구나 다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자나 찬양하는 자나 설교자나 방법만 다를 뿐이지 교회는 다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만 있어야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세울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교회 안에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어 거룩하여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사람의 뜻으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베드로에게. 결국 교회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된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고 이곳을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 인해서만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분명하게 이 한 줄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온갖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런 고린도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교회를, 자, 우리를 포함해서, 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아주 죄를 눈에 띄게 지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실 정도로. 그럼 그 순간 저를 목사로 볼까 안 볼까요? 안 보겠죠. 진짜 은혜 좋으시고 진짜 주님 안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시겠지만 보통은 어떻게 해요? 목사로 인정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배신감을 느낄 거고 상처를 받을 거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네 그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 안타까운 현실,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이게 지금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교회는 맨날 이렇게 좋으라는 법, 이렇게 은혜 받고 살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마다 정죄하고 그때마다 막 출교시키고 그때마다 이렇게 상대 안 하고 이렇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요. 책망을 해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바울이? 바울은 하나님 안에 있기에 다른 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점을 알고 설교를 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을 책망해도 부족할 텐데 도리어 감사하다라고 말해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바울에겐. 이런 지도자가 앞에 나와서 이런 말 하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거예요.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니까. 은혜를 따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여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고까지 말해요. 이렇게 타락했는데, 이렇게 파가 나뉘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지식이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견고하게 있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바울이. 바울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들이 원래 풍성했잖아요. 바울이 일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러니까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로 주어졌기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현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근본적인 거,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본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부인하면 그걸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벌어지는 현상을 보지 않고 근본적인 것을 보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놓고 설교하고 그것을 놓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누군가에게 은사가 없는 것 같아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 나는 그런 은사는 없어,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그런데 아무 은사가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큰 은사를 받은 자예요. 그 자가 교회를 살려요. 그 자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기타도 못 치고 드럼도 못 치고 찬양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해도 돼요. 주님의 안에서 너무 사랑이 넘쳐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누구는 정죄하고 있는데 누구는 뒤에서 도리어 기도해주고 있고, 그런 분이 교회를 살려요. 그리고 그 의인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으셔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 그 의인이 1명, 10명, 100명 모이면 우리 교회는 점점 더 무너지지 않을 뿐더러 더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으신 분으로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늘 붙들며 자기 신앙을 지켜가며, 그래야 기도가 나오거든요. 안 그러면 휩쓸려요.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주변을 바라보다가 휩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 못하겠네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를 해줘야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자예요. 또한 인간에게 자기 자랑이 나오고 교만하고 온갖 더러운 모습이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부시고 그 교회를 다듬고 하실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원래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세워진, 그래서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야. 그런 곳이었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운 교회야. 하나님이 다듬으실 거야. 하나님이 이끄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는 보는 눈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현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만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전에는 세상 즐거움이 좋았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지금은 비록 형편없고 부족할지라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기에, 그걸 세우신 분, 부르신 분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상처만 받아요. 그런데 그 안에 계시는, 그곳을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런 기도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을 보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부르심이에요. 오늘 제목, 부르심. 부르심의 주체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목사님 부르심을 받으신 것 같아요. 부르심을 받았나? 목사들 사이에서는 항상 하는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나 확인해 보라고. 부르심 안 받았는데 받은 척하고 하지 마라. 뭐 부르심을 받았는데 안 받은 척 거절하지 마라. 뭐 이런 부르심을 굉장히 많이 거기다 써먹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 주체가 누구에게 가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그 부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지금 부족하고 부르심을 안 받은 목사 같아서 정죄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그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정죄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했는데 내가 함부로 너 하는 행동 보니까 부르심 안 받은 것 같아 정죄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수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함부로 정죄한 거잖아요.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그건 큰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단이 되어서. 근데 이 사단은 교묘하게 이렇게 우리를 속여서 서로 싸우게 하고 정죄하게 해요. 부르심을 하찮게 여기게 하고 부르심의 주체를 하나님이 아닌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자꾸 열매를 보고 판단하려고 하게 만들어요. 교묘하잖아요. 굉장히 교묘해요. 그러면 그 판단하는 사람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판단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했으니까 판단하는 자도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르심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시 부르심은 하나님께 주체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부르신 자가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마음가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처지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떠신가요? 만족하시죠?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너무 좋잖아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막강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이분이 우리를 부르셨대잖아요. 그럼 더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뜻이에요. 그것으로만 만족한다는 얘기는, 우리를 부르신 분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지금 이 순간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죠. 지금 부족하잖아요. 50에 갈고 닦으실지 60에 갈고 닦으실지 죽기 전에 갖고 닦으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정죄가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늘 기도하고 깨어 근신하고 일어나 있어야 되고 늘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실 것이니까.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의심 없이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이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벗겨지고 주님만 자랑하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바로 잡아지고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예심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